자, 오늘 말씀 제목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그것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길 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저마다 잔이 있습니다. 채워야 할 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이 점점 채우지 못하고 고갈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 비워진 잔 때문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개인의 잔을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죠. 제 잔이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잔을 채우고 강단에 서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1930년대 히틀러 정권이 관심을 가진 한 그룹이 있었는데 청년 나치 당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열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나치 당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편을 만들어 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는 청년 나치 당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어떤 좌우명을 갖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저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히틀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할까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히틀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구나. 그거를 무기로 삼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구, 캐치프레이로 이렇게 잡습니다. 기쁨을 통한 능력.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 나치 당원들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살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구호 하나로 청년 나치 당원들을 규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신지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그때 기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정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에 언제 기쁨이 왔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 사가랴의 가정이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야. 그러면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은 그때부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금방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기도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방 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찼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도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조금만 늦으면 절망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인내를 가지면서 기도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정말 할 것이니까 기도 정말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잠깐 페이스북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친구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치 없어 기도를 못하겠대.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는 염치 불구하고 기도한대.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 받은 은혜가 많아서 뭐 달라고도 기도하나,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한대. 끝까지 기도한.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고 견뎌서 극복하며 나아가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참아내면 되는데, 조금만 한 발짝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잔뜩 준비해가지고 정말 오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받아서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김현 목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기뻐할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북평제일교회 성도들이 김현 목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기뻐하시는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있으시는지요? 김현 목사가 이 교회에 정말 있으므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정말 이겁니다. 나는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주제예요. 나는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힘들게 기도의 은혜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로 사신다면, 남편으로 사신다면, 아내로 사신다면,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동안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기쁨이라고 기쁨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요한이 태어날 때만 정말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왜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뻐했을까? 우리 한번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요한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자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야.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자가 될 거야. 세례 요한,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 저는요, 천국에 가서 이 소리 하나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소리는 뭐 족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왜 기뻐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기쁨의 존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큰 자가 되기를 기대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거 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술수 쓰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우리도 승진하게 되고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토사구팽이라고. 토사구팽. 우리가 뜻 알잖아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충실한 개를 이용해서
토끼를 잡았어요. 토끼를 여러분 잡았던 이제 개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 충기를 잡아먹었다는 토사구팽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쓰고요, 필요 없으면요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요 필요할 때 써요. 좀 돈 있을 때 오라고 합니다. 좀 실력 있을 때 오라고 합니다. 근데 실력 없으면요 그냥 토사구팽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자가 한번 되어 봐야지.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한번 되어 봐야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정말 없으신지요? 저는 좀 있어요. 속상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니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앞이 캄캄하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또 사람을 신뢰하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은 사랑할 존재,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해야 돼. 믿으면 우리가 토사구팽 당합니다. 나중에 다 버림받아요. 속상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사랑할 때 사랑. 그래서 또 손잡아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찾아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왜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가, 좀 더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큰 자가 되어서 기쁨의 존재가 되는가? 큰 자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뜻이 있어요. 큰 자가 누구냐? 누가 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포도주는요 기쁨을 나눌 때 마시는 게 포도주입니다. 즐거움과 흥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빚고 만든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자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자기 기쁨 위해서 승진 목표가 아니라는 말,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조금씩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조금씩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에 자기 기쁨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한 걸음씩 자기 기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절제합니다. 조금씩 포기합니다.
할 말 다 하지 않아요. 말수를 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가고 싶어도 10번 갈 곳 1번 가는 겁니다. 절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기쁨을 포기하기. 신앙생활이 뭐냐? 조금씩 내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절제가 나타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한 술을 참으로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독한 술이에요. 우리가 독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독한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속상해도 독주를 마시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되지 참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다고 독주 마시고 냈다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절제도 하면서 참아내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요, 30대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금액 22만 원 나왔는데 계산하려고 가니까 2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2만 원. 그것 때문에 실공이 부르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집에 가는데 너무나 승질 나는 거야. 속에서 이게 막 우라통이 올라나는 거야. 억울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집에 가다가 집에 안 가고 다시 칼을 가지고 그 술집에 갑니다. 근데 술집에 자기가 마신 술집에 간다고 갔는데 그 술집에 찾아가지 못하고 바로 옆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신 술집도 아닌데 그 옆집 술집 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난장판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우리가 멀리하고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요, 독주를 멀리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그런 거를 멀리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경건하게 보일 때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따라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요, 경건의 능력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돼요. 감정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그 설득력 있습니까? 그런다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큰 자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요. 여러분, TV에서 어떤 배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인데 여러분, 그가 고백이 이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회식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연습 공연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술 기운을 빌려 술자리에서 말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 말을 못하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막 말하잖아요. 평상시에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뭔가 기운을 빌려서 말해. 자기는 너무나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연기는 결국은 배우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위해서는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는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연기는 여러분 인격을 수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읽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연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연기하려고 가운 입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소설이 아닙니다. 요즘 막 그러잖아요. 소설 쓰네. 진짜 소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그때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말 인간학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 한창일 때 어느 한 대학 교수, 영국영화과 교수인데, 여러분, 영국영화과 교수는 여러분 뭡니까? 연기를 가리키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통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연기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고 큰 자로 살아가려면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15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큰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이 정말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가슴이 뜨겁고 기도를 크게 하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요,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경건된 삶이 드러납니다. 내 언어와 내 얼굴과 내 모습 속에서 경건의 삶이 막 드러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사거리에서 기독교나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요, 정말 참으로 말조심해요. 순종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지요. 술 안 먹었다고 성령 충만입니까? 제 친구 가운데 신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요, 우리 앞에서는 막 노름하고 술 먹고 하는데요, 근데 천주교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저놈들 저 신자들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경건의 모양 하나만 갖고 저분들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행실을 절제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게 성령 충만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연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면 따라오는 결과물 하나가 있는데 요것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기하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하면 전도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되게 성령 충만하면서 연기하지 않고 주님의 내가 기쁨 되어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라고. 여러분, 전도지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 못합니다. 나를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작은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불신 영혼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북평제일 교회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해서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소리치지 않아도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하는 거 정말 아닌 것처럼 우리가 척해서는요 여러분 가면 써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한동대를 다니던 그 학생이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입사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거기서 사고로 죽어요. 스위스에 가서. 그 책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스위스로 갑니다. 시신을 찾아오면서 며칠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에요. 그 아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부러울 곳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돈도 있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명예도 있겠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스위스 가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국으로 오면서 아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추모의 글이 막 댓글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가 몇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찬이 형제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순백의 마음을 가진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홈피를 빼곡히 채운 그의 삶의 향기가 여기저기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 어느 이름 모를 스위스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찬이 형제는 그렇게도 착하디 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을 허락하시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 세상에 남겨둘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항상 예만 있고 분소리를 못하던 항상 순종의 사람이 옅은 미소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댓글들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부족함이 없어서 아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말해도 교회를 안 갑니다. 너나 가라. 그런데 아들이 죽자 홈피에 나와 있는 죽은 아들의 추모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 살아. 여러분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아들이 항상 저에게 걱정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라고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이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아들 찬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요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아들이 전도지가 된 겁니다. 그 아들이 복음은 사실입니다.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 아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정말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연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 큰 자가 되어서
좀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번 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십니까? 주님의 근심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어 큰 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근심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독주를 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저 그렇게 편리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많이 생겼다라고.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좋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내 기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족한 줄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요한을 통하여서 만상을 주께로 나왔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마태복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